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3주 동안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쭉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남아야 될 게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오직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종말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신천신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신천신제가 완성됐으면 끝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끝을 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 그게 물론 이제 19절, 18, 19, 20, 21절까지 가야 되는데 뭐 그거 부분 빼놓고요. 제일 마지막 내용 20절과 21절입니다. 그게 뭐라 말하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겠다 약속하셔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신구약 66권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겠다라는 게.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여기에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지요. 이걸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마라나타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는 복음의 사람이라 그랬죠.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복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전도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알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뭐가 돼야 됩니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질러도 그 이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기도하거나 뭐 달라라 하든가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 것뿐만 아닙니다. 항상 알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이게 전도제자의 먼저 알 거, 항상 알 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 이야기합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춘천에 여러분, 그죠? 뭐 큰 교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교회가 뭐를 이야기하냐? 항상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 차에 뭐 붙이고 다닙니까? 부활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죠? 뭐를 많이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 부활 가지고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 일평생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비밀만큼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그러니까요. 마라나타라는 부분들이 안 되어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림이라는 부분들이 내게 기쁨이 안 되어진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는 맞는데 조금 있다 오라는 게 지금 오지 말고 내가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도 해봐야 되고 집도 가지고 없어서 맨날 전세로 고생하는데 좀 괜찮은 집 사가지고 좀 떵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달라고. 이게 여러분들 마라나타가 신앙의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재림이 내게 복된 소식이 안 되어진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말세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 마태복음 24장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뭐라고요? 고통의 시대입니다. 왜 고통이냐? 지밖에 모르고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쾌락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통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세지 말 유토피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피파계 시대, 대환란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된다 할 때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설명하며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종말이라 이야기할 때는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볼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겁니다. 간단한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네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죽음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니까 가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 말하냐? 나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부 이야기만,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 나 살아야 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간절하게 기도했던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이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 15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출생합니까? 아들이 출생합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 그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쭉 읽어보면요,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이 확정되는 게 누구 때문이냐? 그게 므낫세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므낫세가 가장 지독하게 우상 숭배해요.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므낫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확정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나는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더 살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이것 때문에 누가 태어나냐? 므낫세가 태어나서 그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오라 할 때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오라 할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요 부름 받아 갔으면은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연장이 미뤄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은 거 맞냐? 그런데 말은 맞는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조금 있다 와달라 요구하고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 와도 문제, 응답 안 와도 문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확정돼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반드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재림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소망 주십니다. 이 소망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이 소망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마라나타라는 게. 그래서 지난주 조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진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죠? 13주 동안 했던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금 살펴보고요. 오늘 조직신학을 마무리하면서 오직의 비밀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직신학 여러분들 7권제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13주 동안 메시지를 했고요. 제일 첫 번째 서론입니다. 아마 기억나겠죠? 성경론이라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창조 원리가 뭐라고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준 게 뭐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합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온다.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펼칩니까?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꼭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서 말씀 안 본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들. 그건 사기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어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무어하고 유일하고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완전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직이라는 부분을 결론 내리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 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신천신지 이야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진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지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빼버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그 열매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거는 내 볼 때는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말해도 생각해도요. 그래도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대강 이야기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강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중요한 것처럼 본인이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오직으로요, 정확무어한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딱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론이지요. 신론을 두고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코람데오 신앙, 두 번째 내 편 되신 하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두고 결론 딱 내려져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사람 앞에 서는 것 아니고 문제나 환경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자존자 여호와죠. 창조자입니다. 주권자이자 통치자 심판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선다.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뭐 하면 됩니까? 신앙 고백만 똑바로 하면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론을 두고 여러분들 두 번째 내 편 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고 하실 것이고 다 맞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돼야 되죠? 내 편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복음하니까 잘 알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편 돼 주신 거예요. 내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누구 편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 돼야 돼요. 하나님 편 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도 웃으면서 하나님 편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 되는데 60억 인구가 나를 손가락질로 욕한다. 그래도 하나님 편 돼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손해된다고 내가 하나님 편 안 되고요.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거는 여러분로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 돼야 된다? 일평생에 하나님 편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간론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들 뭐를 결론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따져보면 대단한 거 있으니까, 훌륭한 거 있으니까. 그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이지요. 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그죠?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없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자격도 없다라는,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는다. 전적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말면 안 되고 까마귀고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은혜 받는 부분들을 가장 큰 소원으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응답 받는다. 여러분 은혜라는 부분들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고,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실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 잡으면서 결론 내린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뼈대로 딱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해답신앙, 오답신앙 그랬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결론 낮아야 돼요. 예수님의 유일하자 영원한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 뭐 질문한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0년 뒤에 다시 나타나신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답이자 영원한 해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답이 돼야 돼요. 해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60억 인구가 오답신앙 이야기해도 내만이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해답 붙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해답이니까. 그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정해 줍니까? 오늘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론을 두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라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 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나의 해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응답,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제 말세지 말이니까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이게 내게 주실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반드시 복음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 기쁨이 되면 이 속에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힘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론을 두고 결론 내려야 될 거고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두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도제자의 구원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구원관은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고요. 영원한 구원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된다 그랬죠.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전도제자라 그랬습니다. 구원론을요.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이야기 드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전도제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친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낸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요, 최고의 일, 최선의 일, 최적의 일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죠? 성령 충만 받는 거.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최적의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무시하고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견해 참고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부리고 그거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부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의 비밀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 최적의 일이 되는 거고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 충만해져야 되고요. 전도를 통해서 사명 충만해져야 되고 이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론 이야기했죠.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세 가지 한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어려움 당했는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망했는가? 나라와 민족이 왜 망했는가? 무엇 때문에요? 교회 파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만들겠다. 그 교회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한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배의 한입니다,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밖으로 불러낸 거. 밖으로 불러낸 거 뭡니까? 죄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거거든요. 불러냈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게 교회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지.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핑계댄다. 그거는 말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한뿐만 아니라 예배의 한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예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메시지 한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뭐만 하겠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이 한이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핑계대고요. 조그만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유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앙듭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 하늘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 제목 되어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육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교회는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붙들고 나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지상 명령,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게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현장에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제자 찾아온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되겠고요. 종말론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그랬지요. 말세지 말에 참된 전도제자 마라나타의 주님을 사랑하고요. 마라나타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참된 전도제자라는 게. 뭐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조직신학 이미 모든 책들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복음적인 관점으로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하나를 진짜 마음속에 품고요. 요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큰 집의 중요한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하기를 바라겠고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말세지 말에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왜 고통의 시대가 오냐?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 중심요? 자기 중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제자의 가장 근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내 중심이고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내 마음은 무조건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북쪽에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가 되죠?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가진 사람의 그런 기본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니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전부 다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뭐밖에 모릅니까? 돈밖에 모르지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치인들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환경운동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죠? 뭐 성차별 이런 거 운동하는 놈들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전부 다 돈 때문에 여러분 쏘면 안 되고 뭐 여러분도 환경을 사랑해서 전부 다 거짓말을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에요. 돈 때문에 환경운동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 소수자들 이런 부분들 챙겨줘야 된다고 헛짓거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전부 다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거고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 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 중심이니 복음이 그렇게 뭐요? 말씀 중심. 이 말씀을 나누는 예배 중심.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죠? 그게 오직이라. 하나님의 오직이 뭐가 됩니까? 내 오직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부담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노아의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방주예요. 사람들이 다 욕한다. 미친 노인네 저거.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잘 사는 거 보이더만은 어느 날 저거 맛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홍수가 왔을 때 그 위에 띄우는 게 방주잖아요. 홍수는 무슨 홍수? 비도 없는 시대인데 그게 좀 미친 거지. 거기다 이런 방주를 어디다 짓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짓네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노아의 오직은 뭡니까?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방주.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이 뭔가 진짜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오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아브라함이 오직이 안 돼가지고 가나안을 떠날 때마다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고 블레셋에 내려갈 때마다 많은 문제가 오죠. 아브라함이 오직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는 그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직이 안 되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 여러분도 난리 나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회복하고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갈렙의 오직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뭡니까? 안악산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가지고 뭐라고요? 그 땅 내놔라는 게 어떤 땅입니까? 안악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다윗의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무슨 왕입니까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도망다녀. 여러분들 같으면 이 언약 붙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만 한 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린데 하루가 아니라니까요. 1년도 아니라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15년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니는 거. 기미가 보이냐?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런데도 다윗의 오직입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오직이 뭐지요? 로마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직이 됐든지 로마에 가려고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 죄수로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로마로 가려고. 그게 바울의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냐? 죽음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중세 시대의 천주교가 암흑 시대죠. 이 암흑 시대를 개혁했던 종교개혁단자로 오직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5가지 오직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제 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직은 솔라라는 단어고요. 5가지가 뭡니까?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발음은 좀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딱 이 오직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솔라 그라티아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오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오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을 가지고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종교개혁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종교개혁이지 그 당시 여러분들 그죠? 천주교를 대항한다.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도 마녀로 뒤집어 싶어가지고요 화형시키고 한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어마어마했냐. 나라의 국왕들도 천주교 공항 앞에 무릎 꿇는데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루터가 뭐라 말한 겁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이 5가지가 맞아. 근데 천주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미쳤지요, 그죠? 반박문 딱 써놓고 95개, 천주교는 이래서 해서 틀렸다. 성령 봐라, 이게 맞지 않냐?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주교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요, 루터 잡아 죽이려고 총동원되는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오직이니 오직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쭉 말씀 나누었는데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직. 이 부분에 딱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까지 5개 오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또 제가 뭐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 30년 넘게 훈련 받았고요. 93년도 제가 12월 달에 복음 받았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죠? 30년요. 뭐 다락방에서 온갖 훈련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훈련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훈련 쭉 받아오면서 진짜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 달에 5가지 오직을 조금 이제 기본 삼아 가지고요 제 마음에 내린 5가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해 온 거 맞고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2단 3단 다 소리 들어먹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진짜 오직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은 오직인데 진짜 오직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달라 여러분들. 똑같이 성경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죠? 오직 성경이고요. 그 사람들은 대강 성경이고요. 끝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단 맞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락방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30년 훈련 받아보면서요.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아니고 오직운동이에요. 오직운동. 오직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핵심이 뭡니까? 그게 오직 예수라. 다양한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예요. 제가 30년 다락방 운동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전략이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드러난 거고요. 그 밑바탕에 가장 귀하게 숨겨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라. 복음운동이라. 이게 제가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서 내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다락방 운동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5가지 오직으로 뭐 비슷한 말인데 제가 조금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이라 이야기하는 부분에 첫 번째 오직 똑같이 여러분들 오직 성경대이 되고요.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삐뚤어져도 뭐는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똑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강조하는 거 분명히 강조해야 되고요. 성경에 대강 말하는 거 분명히 대강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데 집어넣는다. 그것도 틀린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뭐 이야기하는 이거 이야기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경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종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에다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다른 기존에는 이제 그걸 인정은 안 해주지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를 회복한 겁니까? 오직 성경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언약, 구약, 신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오직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마디로 오직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교단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들만큼이나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만을 기뻐하고 복음 하나만을 복된 소식으로 붙드는 단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은 제가 말할 건 없고 저는 일평생에 제 마음속에 이거 붙들고 있고요. 오직 복음이다. 그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말이 맞는데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복음 운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춘천인마늘 교회 영원한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지. 세상의 지식도 이야기할 거 없고요. 세상의 철학도 이야기할 거 없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도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는 뭐밖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나눠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합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믿음이나 은혜나 뭐 그 말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뭐가 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자 수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이 오직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무엇으로 붙든다? 절대 진리로 붙든다. 내가 여러분들 문제에 빠져 죽어간다 하더라도요. 이번 비뚤어졌지만은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 감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계속해서 어려움 오는 환경이다. 그래도 뭐라고요? 임마누엘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을 안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뭐라? 그래도 세계복음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니까요. 이번 비뚤어져도 뭐는 바로 해야 됩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언약을 무엇으로? 절대 진리로 믿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오직의 길이자 진짜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고.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락방 운동, 제가 훈련받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진짜 회복되냐? 성령이라는 부분의 올바른 역사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은 방언 받고 기도원가와 기도만 해가 불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언제나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아슬아슬한 절벽 앞에 진짜 마산에 가면 여러분 십자바이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이게 아슬하지 않아가지고 간절함이 없겠더라. 그래서 진짜 그 딱 한 평 정도 되는 바위 있거든요. 한 평다 요거보다 요 강대상 조금 요만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딱 앉아가 무릎 꿇고요. 졸다가 하면은 떨어지면 간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불 받을 줄 알고 전부 다 잘못된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올바른 부분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 성령 내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 맞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뭐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라는 게 이게 딱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한마디로 뭐를 가지고 회복했냐면 오직 성경도 아니고 실제로는 각 한 가지인데 오직 예수라는 요 부분들을 가지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 사이드 뭐 헛소리 하니까. 그래서 요거 갖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이걸 더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오직 성령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 너무 여기에 이제 길들여져가 여러분들 모든 부분의 최고는 뭡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여기 전부 다라. 그 다음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조금만 약한 부분들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오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증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다 해가지고 그것 갖고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마음문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내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거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거 듣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다락방 운동하는 저는 다락방 운동한다는 자체도 말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지. 우리가 다락방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조금에 희석된다. 그것도 우리는 죄가 되니까. 제가 지금 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8년 동안 제가 뭐 있으면서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뭐 다락방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다락방 운동이라 이야기할 때에 제가 말하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본질이 아니고요. 이게 본질이라.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할 거냐. 이 운동 해야 되죠.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이고 오직 증인이고 이거 저는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지속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좀 정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래요.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쉐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일한 한 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직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돼야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나가서 뭐 팀사역하고 다락방하고 뭐 미션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5가지 오직 꼭 회복해야 되겠죠. 오직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요?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내 오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보실 때 뭐 어떤 사람? 유일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사람이라 노아가 없어지면 노아 방주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메시아 올 건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이 비밀이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흔들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회복하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